그 다음에 이제 평안입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다, 쉼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개념을 조금 바꾸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덮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중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목사님이 본인이 6.25 전쟁도 겪으셨고 또 근대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몸소 체험해 오셨던 터라,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장은요 돈이고 건강 같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깨지고 나면 갖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고, 이 평안 하나 무너지니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지요. 이 평안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평안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복 받았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을 받지 못하면 복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평안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대형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국내적으로도 이 들려오는 소식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들 교육하고 결혼 문제, 사업장의 문제,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요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평안한지 도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한국 서울 시민의 행복도를 조사해 봤어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먼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요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게요 40.6%가 대답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게,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응답자 중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있어야 서울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최소요 10억에서 50억까지 이르렀습니다. 100만 불에서요 500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있어야 된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최소요 이 100만 불은 갖고 있어야 서울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평안하십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그런데요 이 10억 정도, 100만 불 정도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평안하게 되는 것 맞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 삼성에 입사를 하면요 평생 1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안에 있는 상담소를 찾는 사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도 봉급을 많이 받고 좀만 다니면 10억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 상담소에서 찾아와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요, 심플해요. 아내랑 아들이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아내랑 아들이 나를 피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대화는 거의 없고 아내와도 하루에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은 저와 말을 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상담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을 얻으려면 이 서울에서는 10억, 100만 불을 버는 동안 오히려 주어진 평안이 다 깨지고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 그리고 무엇이 평안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저는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별 차이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걱정과 염려에 있어서는 풍요로운데요, 평안함에 있어서 매우 빈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엔 이 평안을 잃어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안을 잃어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평안을 그렇게 잊으면서요, 평안이 없는 목회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 모두 겉으로는 다들 건장한 장년들인데 속으로는요, 무서움에 완전 압도당한 아이들처럼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똑같은 본문에 나온,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두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뭐래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의 마음을 이것처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창들도 다 가리고 저녁인데도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다들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전에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과는 정반대였어요. 낙이 타신 예수님 뒤를 걸어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길 양옆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흐뭇하게 바라봤을 것이고요, 길바닥에 펴진 종려 가져와 옷을 밟을 때 얼마나 그 걸음걸이가 당당했겠어요.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큰 당당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불과 3일 전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요, 정말 활기찬 꿈을 꾸었었습니다.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왕의 등극을 기다리면서 각자가 품은 포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그랬던 그들이 다락방의 식사 이후 단 3일이 지난 지금 그들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려요? 적어도 그들은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그들이 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들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하물며 너희가 보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들은 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한순간에 잠자게 하셨음도 보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으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12살 된 어여쁜 소녀가 달리다 쿵이라는 한 말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신가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3일이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해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3일 전의 상황과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별로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일 전에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늘 고소와 고발의 위험, 생명의 위험에 서 있었습니다. 3일 전에도요. 굶주리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3일 전, 일주일 전, 그땐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본질적으로는요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3일 전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갖고 있었던 거 다 있습니다. 뭐 하나 잃은 것 없습니다. 동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느새 우리가 평안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는요 내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배우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동료들이 무언가 모르는 평안함을 경험합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아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느새 육신의 질병,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를 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나서 나는 지금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씀드렸고 이 평안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평안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열. 하나됨이 별로 없어요. 40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쪼개지고 또 싸웁니다. 성장하면 또 쪼개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교인들은
목사님을 여러 번 바꾸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다, 신방을 잘 안 해주신다, 학벌이 부족하다 등등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을 내쫓는 이유가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꼭 분열의 영이 문제일까요? 그 교회의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들을 잘 목양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누가 그러대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가도 안 되는 교회라고.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있는 문제지만 성도도 문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요, 그 40년 교회가 그렇다, 지금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교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과오를 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저 하나님 없이 낙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없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비록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렇게 문제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런 문제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삶의 결과는요, 분열입니다. 실패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은요,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환경을 보면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이 쫄여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을 열어준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엠마로 가던 제자였던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오더니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드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한번 그 환경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간 떨어질 뻔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셨으면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거나 안구를 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놀라지 마 이러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유령처럼 나타난 거예요. 문도 안 열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실 때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 졸인 제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제 이야기 아니에요. 37절에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들 기겁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상황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랍게 해주시는 놀랍게 해주시는 재미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놀랍게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평안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한가운데 서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 것이 평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요,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아세요? 환경이 그럴지라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과 우리들 정 가운데 계시면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화가 많더라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샬롬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혀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면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다면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돼 있다면 사업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돼 있다면 부부 사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럴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평강이라는 번역된 헬라어가요, 단어가 에이네레입니다. 에이네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에이네레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에이네레라는데, 그런데 이 에이네레는요 당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박스 에이레네가 있고요, 샬롬 에이레네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어떤 에이레네였을까요? 여러분 이 먼저 박스라는 에이레네는요, 여러분 박스 로마나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죠. 이 박스는 여러분 전쟁이 없고요, 저기 써 있죠,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박스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시 말하면요,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몸은 건강할 때, 나라는 부강할 때 누리는 평화가 이 박스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박스라는 의미로 에이레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여기에서의 에이레네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을 말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은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매우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것, 이게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지요.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생명 되시고 만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정중앙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기원 후 3세기 중반에 로마 황제 중에 발레리안 황제가 있었어요. 이 발레리안 황제가 기독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때 그 일을 수행했던 로마인 군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폴리투스라는 군인입니다.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 성 로렌스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는데, 이 희한한 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 군인이 성 로렌스를 고문하다가 너무 놀랍니다. 이 고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소리를 질러대다가도요, 이 성 로렌스가요 마지막은 평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 나갈 때는 영락없이 다른 이들과 갔다가도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요 금세 아무 리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히폴리투스는요 그 성 로렌스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고문하는 자신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날 고문을 받는 로렌스에게는요 그가 로렌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로렌스와 함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고문 중이에요. 그리고는 뒤집어집니다. 히폴리투스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 히폴리투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히폴리투스도 후에 로마 황제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서요, 사지가 발에 묶인 채 나중에 찍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평안입니다. 평안. 이 바로요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샬롬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퀄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삶의 자리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미 오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고 자초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해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나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보세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친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정중앙까지 걸어 들어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보실래요?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춘천, 경기도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그 강촌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시골 교회 담임을 맡아 갔는데 가니까요, 요 예배당 2배 정도 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방이죠, 방. 애들이 2명 나왔었습니다. 애들 2명밖에 교인이 없었습니다. 어른을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6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먼저 아이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공부방이랄까요, 오후에 이렇게 좀 함께 하려면은 필요한 게 대형 TV가 좀 필요했더랬어요.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래서 대형 TV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싼 값을 알아보니까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값이 TV가. 근데 제게 가지고 있는 돈은 1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TV를 사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20만 원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할 당일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었어요.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만 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겠대요. 그때 주님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당일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대안을 세우고 났죠. 그래, 기다리다 안 되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빌리자. 그래서요, 정말 기다리는데 안 오길래 딱 전화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 내 약속을 못 믿느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전화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당시 그때 제가 대학원에 마지막 학기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수업이 있었어요. 듣고 있는 중인데 그 학교를 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함께 수업을 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제게 오시는 겁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을 사실은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전도사님, 하나님께 SOS 천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SOS 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 전도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돈이 얼마 생겼는데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전도사님을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께 주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딱 20만 원입니다. TV 자네에게 정확한 돈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했다는 게 아닌데, 저는요,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요, 이 간증이 생각나고 이 일이 20만 원이 기억나거든요. 대형 TV만 봐도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간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은 있습니다. 왜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급하신 하나님이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절망뿐이고 살소망이 끊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의 근거는 다 사라졌을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평안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 그 자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부모님을 잊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나날을 보낸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도 꺾이고 살소망이 끊어진 분들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죄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묻혀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요,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여러분 앞에 서십시오. 초청이 한 번만 응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보십시오. 뭐랍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보세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두려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대답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피고 구하고 찾으나 나는 너에게 완벽한 답을 준다.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평안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살고 있으면서도 늘 엉뚱한 데서 평안을 하기를 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평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정 가운데로 모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기로 원합니다. 내 삶의 사업장에 또한 내 가정에